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에 따라서 그 주에 읽었었던 내용 중에 보통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장례 때문에 그날 이제 설교를 못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그래서 지났었지만 로마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삶의 중요한 말씀이 정말 삶의 좋은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이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보통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예배가 있다 얘기하는 하나는 개인 예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모든 것 개인 예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특별히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성찬을 떼고 성례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예배인데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또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까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랑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좀 어색하죠? 하나님과.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 더 공동체 예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만들어 놓으신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가 예배하며 힘을 얻고 또 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 좀 함께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과 영적인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신서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 읽고 있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라고 하죠. 많은 이 편지들이 계속 이제 이 신약 성경 뒷부분은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딱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이론, 또 신학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실제 삶에 대한 부분들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요 로마서 뒷부분, 에베소서, 골로새 뒷부분은 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 12장 오늘 바로 앞부분 요 실제 삶의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들인데요. 로마서 앞에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로워졌다, 이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론과 실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교회에서 쓰는 가면, 밖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가 계속 함께 어우러지고 우리의 신앙을 내가 믿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구절을 보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같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컬러가 잘 보이진 않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많이 이론적인 얘기들,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야기들 쭉 나누고 나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하고요. 특별히 1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입고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이다 라고 하면 보통 되게 우리의 몸과 상관없는 뭔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우리의 생각, 지식 이것들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어로 또 더 your spiritual act라고 그러죠. 예배의 영적인 행동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곧 내 몸으로 하는 행동이 곧 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우리의 몸을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할아버님을 만났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아주 이렇게 젠틀하시고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신앙, 교회를 다니셨나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못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외람되지만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그러셔서 제가 대리운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너무 지금 좋은 공부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무슨 얘기라도 제가 다 들을 마음이 있으니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솔직히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가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두 분을 따라서 같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분들 따라서 늘 이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 이분들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그런 상황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혼을 하고 이렇게 외도가 있고 또 그러면서 둘이 안 좋아지고 또 이 분에게 서로가 험담과 비난을 하면서 너무 끝이 안 좋아서 제가 더 이상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것,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말씀 전할 때 이걸 좀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영적인 것과 우리의 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몸과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특별히 마인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이 혼은 중간에 있어요. 우리의 육은 계속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야, 예배드리기 귀찮지 않냐? 오늘은 하루 쉬자. 이렇게 육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영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인드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면 반드시 삶에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생명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예수님 직접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읽고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이 세상의 패턴을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또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정말 이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과 육을 너무 분리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도 내려놓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했는데 건강도 상하고 여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 삶에 이런 균형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인터그리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원래 라틴어의 뜻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단어인데요. 정직함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균형을 가진 인격적인 면도 있고, 삶이 나뉘어지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고, 앞과 뒤가 똑같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영적인 것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또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더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앞과 뒤가 같은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 내 삶이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신앙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말과 이 모든 것들이 같아지려고 적어도 앞뒤가 다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또
통합된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요. 그래서 분리하지 마시고요.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2절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뭐 성경적인 것, 하나님 뭐 사랑하고 섬기고 알죠. 머리로는 대충 알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애매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 또 민혁하게 음악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음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 삶의 영역은 사실은요, 누가 답해주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테스트해보고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뭐가 하나님의 과연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우리가 계속 고민해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표 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삶의 현장에서 고민이 없는 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는 게 정상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시도해보고 또 분별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간순간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다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잘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그러나 또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데 안 될 때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육신이 약하다.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 우리가 그럴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생각과 여러 가지 한계를 성령님이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머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오래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정말 너무나 아프게 딱 쳤습니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선을 행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을 다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한 분 이 얘기를 꼭 또 나누고 싶었어요. 한 분 또 손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저에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대형 교회들은 너무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희 너무나 한 10분, 20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막 심각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분들은.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계속 비판만 하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이제 전도해야 될 대상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잖아요. 또 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20분 듣고 있다. 맞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듣다가 보통 전도하려고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안 던지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폐부를 찌르시는군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아는 지식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주기도문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거 말고 당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요. 또 물어봤어요. 한 10분 동안 변명을 하다 결국에 대답을 죄송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냥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뭔가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감리교를 다니고 계셨었는데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신학자가 아니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장례가 났을 때 그동안 평생 가지고 있는 걸 다 사람들을 계속 나눠주고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을 만나고 정말 영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장례를 못 치르게 됐는데 이분의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내 장례를 치를 때 1파운드씩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노숙자들이 운구를 대신 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1파운드씩 나눠줬어요. 죽으면서까지 그 노숙자들에게 한 번 더 일할 수 있고 돈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은 크게 꾸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랑했어요. 저희가 아직 작은 교회지만 저희가 같이 한 끼 금식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사람들 저번에 도와줬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뭔가 작은 거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이것이 저는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사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소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삶에 이것 역시 좋은 균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또
또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은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와라, 누구나 와라. 제가 영어로 come everyone 써놨고요. 또 하나는 가라,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오라, 가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하나님의 오라 명령을 듣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come and go,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라, 누구나 와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다른 말로 하면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라라고 성경으로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것, 가는 것, 평생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오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이게 뭐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과 영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대리운전하면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도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랐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모범이 됐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하는 기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망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인생의 방향이 참 중요한데요. 신앙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삶에 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균형 있게,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참 가난한 사람들을 되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잠바를 겨울에 노숙자분인가 그분에게 그냥 벗어주셨어요. 근데 이번 장례식 때 누군가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당신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행동을 누군가는 보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드러나지. 아버지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셨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내 장례 때는 다른 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그분의 그런 행동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우리 삶을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의지도 약하고 우리의 사랑도 참 적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